2월 18일 화요일 앉은 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나는 쉽게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마음은 무너지고 감사하기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죠. 나를 볼 때면 너무 부족해서 못난 내 모습 가리고 살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일으키시고 빛으로 한 걸음 용기 내게 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주님의 사랑을 믿고 또 주님의 완전하심을 배우며 걸음마를 때는 아이처럼 흔들려도 다시 걸어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일하였습니다. 이는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위한 대가입니다. 14년 동안 야곱은 디나를 포함하여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정을 이룬 야곱은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생겼습니다. 이제 삼촌의 그늘을 떠나 독립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태어날 무렵 야곱은 라반을 찾아갑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반은 야곱의 삼촌인 동시에 장인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을 받아준 사람입니다. 당시 관습적으로 야곱이 고향으로 떠나기 위해서는 라반의 허락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떠나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라반은 자신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소수의 라반의 가축들이 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복의 근원인 야곱을 떠나보내기 아쉬움이 남습니다.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독립을 향한 야곱의 의지가 너무 강하였습니다. 이미 두 아내와 12명의 자녀들이 있음에도 야곱은 가족을 위해 일하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이 한 모든 일의 대가가 라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삼촌에게 호소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야곱의 호소에도 라반은 교묘한 술수로 대처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마치 야곱을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를 통하여 야곱을 붙잡을 생각입니다. 야곱은 무엇을 줄까 속삭이는 삼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 중에 얼룩무늬가 있고 까만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은 유전학과 과학의 발달에서 얼룩무늬와 까만 염소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얼룩무늬 양과 까만 염소는 하얀 양과 염소보다 확률적으로 더 적게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요구는 조금이라도 얻어가려는 자포자기의 마음이 아닙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 라반이 번성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사람의 꾀와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삼촌에게 확률적으로 적은 얼룩무늬 양과 검은 염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야곱의 제안에 라반은 기분 좋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라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 중에 얼룩무늬 양과 검은 염소들을 아들의 집으로 보내었습니다. 형을 속여서 집을 떠났던 야곱은 지독한 삼촌을 만나 오랜 시간 동안 이용당하였습니다. 삼촌에게 얼룩무늬 양과 검은 염소를 요구하였지만 야곱에게 좋은 책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가축들이 물가에서 교미를 많이 한다는 것과 가축이 뵐 때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유전학과 과학을 알 리 없었던 야곱은 자신의 바람대로 물가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가지를 세워둘 뿐이었습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기면 속이 얼룩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혹시라도 양과 염소들이 얼룩무늬 나무를 보면서 이런 새끼를 낳지 않을까 바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행동에 반응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에 얼룩무늬 양과 검은 염소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한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을 위하여 복을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 속에서 야곱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양과 약한 양을 구별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튼튼한 양은 야곱의 양이 되고 약한 양은 라반의 것이 되었습니다. 꾀를 부리고 속이는 라반 앞에 야곱은 정직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당장은 부족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더 얻는 것이 100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은 만입니다. 사실 무한으로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하여 라반도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의 복의 근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을 통하여 라반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갔듯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공동체에, 내가 밟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쉽게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마음은 무너지고 감사하기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죠. 나를 볼 때면 너무 부족해서 못난 내 모습 가리고 살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일으키시고 빛으로 한 걸음 용기 내게 하시죠. 주님의 사랑을 믿고 또 주님의 완전하심을 배우며
네